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을 같이 함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9절하고 이제 10절인데 9절에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근데 침묵하지 말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이 두 가지 명령 앞에서 뭐가 더 먼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오늘 말씀의 시점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드디어 방문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맞이할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 위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순전히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 명확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했거든요. 후원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유럽 방향으로 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선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명확한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2차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선교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해요. 바울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거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격렬했어요. 폭력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일단 빌립보를 갔는데 거기서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러더니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 거기를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바람에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덴을 갔어요.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똑똑한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바울을 말쟁이다 이러면서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감정이 치명적인 감정이에요. 대단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여정을 보면 계속 실패당하고 계속 거절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내가 들었던 음성이 진짜 그 음성이 맞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내 문제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자 내적인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기에 와가지고 깊이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가 좀 심각한데 고린도에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던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의 몸의 심리적 상태, 몸의 상태를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게 딱 오늘 말씀의 시점인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그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불안증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오늘 말씀의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면 나는 약해졌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바울의 상태가 왜 이랬는가? 이게 진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딱딱한 문자로 읽으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체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반추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좀 체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몽둥이로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는 건 좋은데 이러면 상처가 나잖아요. 문제는 이때 항생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곤장을 맞잖아요. 곤장을 맞는다는 게 뭐냐면 엉덩이가 터져요. 근데 이때 곤장형이 딱 내려올 때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터지잖아요. 감염돼요. 그리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곤장을 맞는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으면 약 바르면 되지. 약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거기로 곰잖아요. 그대로 가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곤장을 막 한 40대 맞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끙끙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매를 맞고 상처가 나면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수반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의 정의는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공포,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당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도록 돌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심했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아픔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나 둘러싸면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막 성난 사람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어요. 깨보니까 돌 맞아서 그냥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나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요. 트라우마를 5번을 겪어요. 5번.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휼이 돼서요.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체휼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가 완전히 박살나서 죽을 뻔했다라는 교통사고를 5번 난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은 운전 다시는 못해요. 다시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고린도에 올 때쯤 사도 바울에게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심히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3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간질인가? 저는 이거 공황장애도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 오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약도 없어요. 이 공황장애가 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떨어야 돼요. 숨도 못 쉬어요. 저는 이게 공황장애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리고 몸이 약해졌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그냥 마음만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정신하고 몸이.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하필이면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지나온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겠다고 사도 바울의 곁에 또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무너졌는데 심지어 혼자인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오늘도 전해봤자 나는 또 거절당하고 또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매질을 또 당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불안감 끝에 공황장애가 오면서 혼자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이런 날이 왔어요. 목회에 너무 두려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현대에 살았으면 이 사람 병원 갔을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전도를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아무도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밀려요. 아마 사도 바울이 현대 시대에 살았으면 이 사람 병원 갔을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좀 약간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이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순간 일단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죽는다라는 이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약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손잡아줄 동역자도 없는 거예요. 혼자 단칸방에서 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상상하잖아요. 울컥해요. 너무 불쌍해요. 혼자 있는 방에서 온몸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를 왔는데, 하필이면 고린도가 또 어떤 도시인가? 딱 말하자면 오늘날 여기가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같은 환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죠. 아니, 아덴처럼 지적인 도시, 점잖은 도시에서도 거절당했는데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는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도 거절당할 때 분명하고 여기서도 반대에 부딪힐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절망감을 느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저는 공황장애에 대한 답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불안에 대한 답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모든 사실 심리적인 문제는 환경에서 오거든요. 근데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환경의 문제가 아니면 내 문제거든요. 그럼 나는 바뀌냐? 안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건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의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다시 거절을 당하니까 안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나 얼마 전에도 학교 선생님을 또 이제 상담을 했는데, 다른 교회 선생님을, 이분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사도 바울이 오늘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교 후원이 끊겨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옵니다. 하여간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와요. 이거 못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냥 선교를 못하는 건 뭐 둘째치고 이 사람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선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늘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깊은 밤이 안 돼 보면 경험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라는 것과 달라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 맞죠? 그 말고 굉장히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게 사람의 불안이 깊어지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불안의 장막이 이걸 다 튕겨져 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봤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너 이번에 열매가 있어.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뚫고 여기 들어오냐?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떨고 두려웠던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요. 이게 쑥 뚫고 들어와.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거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가 창조가 돼요.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요.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안할 때 하나님이 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돈이 정리가 돼요. 마음이 있잖아요, 안심이 확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아서 회복되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얕아요, 고난의 정도가. 그런데 사람이 진짜 거대한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일단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절망이 확신이 되면. 내 이성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알잖아,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이 거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쓸데없다. 그러니까 위로가 쓸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쓸데없다. 말하면 뭐하노? 내일 학교를 가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쓸데가 없다. 내일 사업장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텐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될 것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가.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등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제일 좋은 조건이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느낌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통로는 사람을 쓰기도 하세요. 실제로 이런 분들 굉장히 보고를 많이 듣는데, 제가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사정을 보고를 받았나,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자님들이나 누구한테, 혹시 목사님한테 제 이야기 하셨어요? 지인들한테 혹시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했어? 그럼 사람들이 나 한 적 없는데? 목사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 교육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안에서 했던 말이 설교 시간에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도청장치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의 신통방통함,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묘한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확신이 들 때가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전에는 평면적이었던 말씀이 이날 내 앞에 입체적으로 쑥 떠올라요. 내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내가 가장 원했던 그 구절이 오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원한 위로, 절묘한 타이밍, 어때 딱 그 말씀, 이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택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만약 오늘 임한 말씀이 뭐냐, 내가 힘이 떨고 두려운데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네가 뭘 알아?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두려운데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이야, 명확한 사인을 주시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이런 말씀이 아주 단순한 짧은 말씀인데 이게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위로를 넘어서요. 아무 일도 없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건 요거 해결되겠다. 이게 갑자기 확신이 확 몰려와요. 내가 안전하다는 이 확신이 확 온몸을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능력 있는 음성이 언제 사람의 귀에 들리냐? 내 주변에
나를 칭찬해주는 인간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인간의 소리들이 막 우리를 둘러싼다고요. 이 모든 인간의 소리가 전부 끊어지는 완벽한 절망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 이게 사람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보증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아, 진짜 그러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요 사건이 이유가 있다. 아, 요거는 해결된다. 이게 확 몰려오잖아요. 그날 잠 와요. 잠 못 자던 사람이 잠이 와요, 그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6번인데 전부 다 어떤 경우냐? 사도 바울이 위급할 때, 인간의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제가 그래서 제발 인생의 위기에 때 M1대 가가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물론 병원 다니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는데, 그 절망의 때에 말씀이 있는 구조를 벗어나 있으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일교회 와서 2년 중반까지는 진짜 저는 내적으로 진짜 위기였어요.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는 너무 큰데 내가 너무 작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도망가고 싶은데 내적으로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는 좋은데 내가 여기에 안 어울린다. 그럼 이 교회에 어울리는 다른 목사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내면서 제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거 교회 이거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나는 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랑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우리 교회 강대상이 이런 게 아니라 이따시만한 강대상이에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맨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면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뒤에서 아무도 몰래.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숙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넌 자냐? 이유도 없이 막 짜증내고.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혼자 있던 바울에게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데, 그냥 오는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좋은 선물을 들고 와요. 첫째,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 나는 실패했고 거절당한 줄 알았던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둘째, 끊어졌던 선교 후원금을 들고 나타나요. 일단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여기서 한번 힘을 회복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제일 자신 없을 때 한 만나자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하고 갔더니 이분이 이 만남의 자리에서 그냥 벼란간, 정말 그때 제가 되게 필요로 하는 교회에 이제 어떤 그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 장비랑 음향 장비였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가 약간 어려우니까 말도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거액의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영상 장비, 음향 장비하고 몇 달 뒤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영상 그 시스템을 그때 다 구축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뿐도 아닌데, 별로 관련도 없는데 진짜 큰 금액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큰 돈을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는지 간증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응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용기 잃지 마라. 내가 일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그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큰 용기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구속사를 말해.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속사를 말해.
그리고 그 영상 장비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와,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 더 갔어요. 그게 너무 힘이 돼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로 저는 이제 일어섰던 거죠. 그게 그 타이밍, 그 말도 안 되는 헌금,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느껴지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드니까 어마어마한 내적 힘으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지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인데 이거 안 될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절망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확신. 내 삶이 좋아지겠는가? 이 고난이 끝나겠는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 웃을 일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무 힘이 안 나요. 힘을 내면 뭐 할 것인가? 내일이 똑같을 것인데.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 정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용기를 회복할 힘이 필요하고, 기도를 해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오직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주를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큐티는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큐티를 깨달으려고 해요? 그거 한가하세요? 삶이 그렇게 편하세요?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닌 사람은 큐티 안 돼요. 한가한 사람은 죽도록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짧아도 크고 힘있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9절과 10절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떨쳐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왜 고단하고 힘듭니까? 내가 약한 것에 비해서 나에게 지워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일의 문제도 나를 짓누르고, 배우자의 문제도 나를 짓누르고, 자녀의 문제도 나를 짓누릅니다. 나는 내일도 안 될 것만 같은, 나는 이제 곧 넘어질 것만 같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은 이대로 쭉 갈 것만 같은 이 부정적인 확신이 나를 찾아와 그것은 절망으로 바뀌어 이제 기도할 힘도, 웃을 힘도,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힘도 아무것도 나질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몸이 심히 떨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계속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외쳐야만 한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사랑하는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귀에 강력하게 들리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들에게 운반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질서로 정리되어 온전히 주를 따를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